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우왕좌왕하는 그 시기 때에 다윗의 용사들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그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본문이었는지 그때 다윗을 도왔던 각 지파별로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전 왕국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 통치기에는 이 용사들의 핵심적 역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 용사들의 중심으로 지금 먼저 역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요, 시기에 따라 지파별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지난주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에서는 이 시기를 사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것으로 다윗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좀 연약하고 어쩌면 비겁하고 다윗의 그 약점들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켰는데, 오늘 역대상 12장은 같은 맥락의 병행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해 여러 용사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요, 다윗을 보호하고 돌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그 시점입니다. 그때 같이 합류하게 된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하였고, 또 그때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던 그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물려받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지파들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각 지파들의 용사들의 특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함께 나온 지파들입니다. 그때 이 용사들을 소개하는데요, 이때 각 지파들 사람들이 거했던 곳은요, 요단 동편 중심부에 아주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신들이 거했던 땅을 나와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을 떠나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의 은신처로 이동해 왔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당시 이 풍요로웠던 이 거주지를 떠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쉽지 않은 충성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충성된 용사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들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만큼 이렇게 각 지파들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에게는 정말 천군만마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16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용사들의 내용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들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함께 협력하며 그들이 고백하는 그 모든 문구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글락 거주 이전에 광야의 거주 시기에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 왕의 보호 아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아왔다라는 것,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 심지어 다윗은 그때 당시에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약한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이만큼 이 베냐민 지파의 용기와 결단과 그들의 헌신과 충성심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도 베냐민 지파가 나에게 왔다고 좀 약간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는데, 근데 만일 너희가 사울이 보낸 스파이거나 사울이 보낸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면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지금 아무런 하나님 앞에 책 잡힌 거 없으니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러한 책망이 돌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누구죠?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난 지금 내 손에 아무도 나는 다치게 한 게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속여서 나를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나한테 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용기와 결단과 이 헌신은 남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셨고 또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는지 여기 단어를 보면은 돕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돕다라는 게 1절에도 싸움을 도운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그 핵심적 키워드도 이 돕다라는 이 단어인데,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돕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돕다라는 이 원형, 아자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면은 성경에서요, 구약에서만 81회가 등장하고 역대기에서만 25회가 등장할 정도로 아주 반복되어 사용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돕다라는 이 아자르가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는 엘과 함께 합성어로 쓰일 때는 아사렐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고 할 때에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함께 싸움에 동참하며 함께 도운 이 용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협력하여 동역자로 불러주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사들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런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역대기상을 바라보는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도 저렇게 연약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희망적 메시지를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7절에 나를 돕고자 하면 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기억하면서 이 돕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 도움이 안 돼. 참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야, 너희들은 도움이 안 돼.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정 안에서도 서슴없이 내뱉는 단어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서로 돕는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합하게 만든 게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 너는 너야 나는 나야라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돕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용사들이 가족보다 더 소중했다라는 것을 더 알게 하십니다. 또 그때에 18절에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다고 합니다. 감싸다. 이 감싸시니라는 이 단어가요, KGB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니, 그리고 WBC에서는 성령을 입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감싸신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단어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감동되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성령이 감동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감싸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원문에 더 가까운 의미가 성령을 입다라는 거예요. 감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포대로 감싸주잖아요. 베네 쪼고리로 감싸주다. 우리 아이 신생아를 어떻게 해요? 감싸잖아요. 따뜻하게.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은 서로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감싸고 자식은 서로 형제와 자매를 감싸며 부모를 감싸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싸신이라는 이 신분에 상용하는 옷을 입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입다 할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이 성령을 입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입다, 또 하나님의 일을 잇기 위해서 거룩함을 입다 할 때 에스겔 42장 14절이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야. 그만큼 뭐예요? 이 의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징하며 또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옷이기에 함부로 우리가 그 옷을 다른 데 입고 돌아다닐 수 없다. 그만큼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은 바로 부모인,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아버지에게 이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가정을 감싸고 가정을 지켜내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끔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이와 제가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랬어요. 이번엔 제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이번엔 꺾이지 않을 거야. 내가 두고 봐. 네가 나한테 싹싹 빌 때까지 나는 한마디도 안 할 거야 하다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말이야, 딸을 이겨먹으려고 입고 참 제가 못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사랑이를 푹 감싸줬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자식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감싸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을 그대로 지켜내시고 평안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이 평안을 뜻하는 단어 샬롬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이끄시는 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실 때, 또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서로 감쌀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적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적 이기심 때문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이기심이나 욕심이 필요 없어요. 왜요? 서로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판사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가정이 갈라지는 위험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은요, 궁극적 목적은 가정의 평안을 깨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정의 평안을 깨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옷으로 입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요, 결혼식을 하는 주례의 설교 말씀으로도 너무나도 적합한 것 같아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돕는 배필, 그리고 서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성령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서로 감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에 한 가정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감싸시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가정을 감싸셔야만 우리 가정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반대로 사단은 가정의 평안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기름진 땅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권 아래 충분히 비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조차도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사울을 배신한 채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한참 연약한 때였습니다. 다윗은 한참 부족한 때였습니다. 한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망자 신세일 뿐이었지만은 이렇게 돕는 자들로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희망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 한 구성원이 좀 약하고 부족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도우시고 돕게 만드실 때에 더욱더 견고한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서로 채워가며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위로해주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더 강성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오늘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감싸 주셔서 우리의 각 구성원마다 서로 감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택해 주셨기에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 입어 하나님 앞에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회방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떠나가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깨지고 부서지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